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한 가지 신기하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태민이랑 이삭이 있는 자리에서 가사를 여기를 보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를 안 보고 여기를 보고 해요. 그래서 저게 보이나, 네, 젊어서 잘 보이나 보다 싶은 생각도 했는데 사각에서 아주 잘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의 삶이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학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제목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잡았습니다. 어, 2024년도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원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원단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2024년 대학 청년국에 함께 붙잡고 가야 될 키워드로 절대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쭉 거쳐오면서 함께 확인한 응답이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그 절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 그 바른 응답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제 오늘 이 제목처럼 그 뿌리 내린 믿음이 이제는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상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를 이루는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딱 시작을 할 때 그 단어 하나가 딱 소제목으로 적혀 있죠. 믿음.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의인들의 그 모범과 증거를 보여주는 장인데요. 선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관계에 의해서 사실상 모든 것이 바뀌고 응답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 속에서 그냥 관계만 맺고 끝나지 않고 올바른 교제가 되어야 되겠죠. 관계와 교제는 다릅니다. 관계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와 교제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되어질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교제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올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관계,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 치유죠. 이 근본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죠? 나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 같지만 사실상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란 말이죠. 문제. 여러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서 저희 가족이 함께 좀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온세가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좋아하지만 동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동물을 좀 보러 가자 해서 이제 에버랜드를 같이 갔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막 그 때영볕에 막 덥고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판다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판다를 보고 가자 해서 이제 판다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뭐 에버랜드를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예전에는 판다 보러 가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면은 줄도 아무도 안 서 있고 그냥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푸바오 때문에 방송을 막 엄청 타더니 대기줄이 얼마나 긴지요. 막 사람도 이제 끊어가지고 막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판다들을 이렇게 보는데 막 사람들이 막 조용히 관람해야 되고 이제 막 질서 지켜야 되니까 되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상황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잠시 방심한 사이에 온세가 이 손에 쥐고 있던 애착 인형을 너무 신나서 그런지 와 하면서 집어 던진 거예요. 이걸 던졌는데 땅에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 있는 쪽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판다가 있는 우리 속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 둘 다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도 못 지르고, 왜냐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직원이 지금 판다가 대나무 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요. 다 먹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육사 통해서 받았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높이 제가 이제 보는 거죠. 그 토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기에 빠지니까 내가 구하러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누가 빠져나오게 해줄 수가 있죠? 오직 사육사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스스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의 해답을 주신 겁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 피언약. 예수 피언약 붙잡을 때 출애굽했거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운데서도 뭐를 누리도록요? 우리에게 응답을 누리도록.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방법인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시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는 모든 이 애굽의 본성, 근성, 습성,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 근본 치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의 기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기본을 치유한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의 오늘을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 매일 말씀을 들어라. 제가 랩넌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랩넌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일 말씀 듣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약간 어리둥절하시죠? 왜 쉽지? 우리 아이들은요, 맨날 듣거든요. 뭘 듣냐?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듣죠. 그렇죠? 많은 걸 들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매일 말씀 듣기. 그리고 오늘 낮에는 그 들은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매일 이 응답을 찾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 응답을 찾는다라는 것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찾는 것도 맞겠지만
내일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등록시킬까? 어떻게 양육할까? 제자, 사역, 선교를 생각할 때 나에게 오게 될 응답을 미리 찾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것을 하라는 거구나. 매일 응답 찾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도전 치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미래를 살려야 되죠?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실패한 사람 같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자 같지만 예비되어 있는 라합과 같은 제자를 세우는 지역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그죠? 이 라합이 어떠한 민족 출신인지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 출신.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이미 정복되었다. 뭐죠? 자기의 민족을 버리면서, 국가와 자기의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우상을 버리면서까지 상천하제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뭐죠? 나라 치유.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 그죠? 가족 구원, 후대 치유죠. 시대 치유입니다. 결국은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이 아까도 강단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죠?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누가 되는 거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정탐꾼을 보호해준 그 작은 헌신이요, 결코 상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도전 속에서 하는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는 것에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것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치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 치유, 기본 치유, 도전 치유 속에서 바르게 정립된 사람은요, 이제 올바른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하나님과 이 올바른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1절부터 6절까지만 좀 읽었습니다. 선진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믿음의 흐름이 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은요, 양을 키우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양을 키우는 자가 되겠다. 예배의 모든 것을 올인한 거죠. 그 믿음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벨이 죽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생을 거는 사람은요, 그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애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죠. 또 에녹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 동안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녹.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완전히 타락한 네피림 시대 속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키우고 한 인물을 키우는 것이 그냥 갑자기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팍 생기는 응답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흐름을 통해서요, 쌓이고 쌓여 오는 가운데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흐름이 쭉 이어져 오다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시대적인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칭하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인물이 세워지기까지는요 서사가 있다라는 거죠. 서사.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기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또 그 흐름을 타겠지만 이어져 온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많은 교역자분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지켜온 그 믿음의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흘 전에 우리 대학 청년 자체 수련회가 있어서 저 보령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차를 이제 나눠서 타고 가면서 오가는 길에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탄 차에는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한 친구들이 이렇게 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교회에 이제 계셨던 분들 회상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천하신 이금자 권사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도 아직도 이제 일본국도 이렇게 타고 그 수원 넘어가는 병점 가는 그 길을 타고 가면요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차량 운행할 때마다 항상 모시러 갔던 그 길이기 때문에 권사님 이제 생각이 납니다. 호탕하신 웃음소리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이제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권사님께서 항상 차를 타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 치유교육 전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치유교육 전도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거를 날마다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권사님 지난주에 그 이야기 하셨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소천하시기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2번 정도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치유교육 전도하는 우리 다민족교회를 나랑 강도사님이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같이 남아서 지켜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저에게 그 유언이 된 거죠, 권사님의. 그래서 그때 이제 부활절 예배를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때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모릅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 지키겠습니다. 대학 청년이 랩런트가 지킬 겁니다. 그게 믿음의 흐름이거든요. 권사님은 먼저 천국에 입성하셨지만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남았죠? 믿음이 남은 겁니다. 아직도 그 삶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우리 지금 대학 청년들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에게까지 이어져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의 방해꾼이 있습니다. 참 사단이 교묘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가 자꾸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가장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데라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지연시키다. 결국에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거든요.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 참고해야 되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 특별히 사람의 말 귀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는 기준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종영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전에 종영을 한 것 같은데,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막 하면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를 이제 촬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몇 명 학생들 중에 선발이 돼가지고 그 골든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쭉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후의 3인까지 이제 남은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3인까지 남았는데 이제 남으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2명은 여학생이었고 이제 1명은 저였는데 뭐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MC가 제 기억에 전현무 아나운서였나? 아무튼 누구였어요. 근데 저에게 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옆에 뒤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 막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그 중에 그러면 안 됐는데 저의 귀를 탁 스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꽃사슴이라는 말이 팍 꽂힌 거예요. 꽃사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내뱉었어요, 제 입으로. 꽃사슴이요. 근데 그게 편집이 됐어야 되는데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학교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밥 먹으러 급식실 가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선배들 후배들부터 해서 꽃사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근데 자꾸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죠. 또 뭐를 가지고 속입니까? 환경을 가지고.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가정 현장, 또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얼마나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거류하면서 몇 년을 잃어버렸냐? 6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속입니다. 그리고 특히 무서운 거,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문화를 가지고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아니요, 자라는 것은 고사하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집사님을 통해서 한 책을 이제 추천을 받게 돼서 책을 좀 보는데 이제 조너선 하이츠라는 이제 이 학자가 쓴 책이에요.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아이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에게 관대하다는 거예요. 너무 관대하대요. 근데 이미 미국의 필라델피아 어떤 주에서는요, 몇 세 이전에는 아이들이 SNS, 뭐 스마트폰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자라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대요. 왜 그러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부분들, 오늘 뭐 문화에 대한 특강은 아니니까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크게 4가지 병폐를 가져온답니다. 첫 번째는 사회성 결여. 스마트폰 속에서 가상 세계로만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까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면 결핍. 혹시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 자녀를 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혹시 새벽 1시, 2시쯤 되어서 한번 방문 열어보세요. 자고 있나? 안 자고 있을걸요? 안 자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직 낮이에요. 네. 근데 다 뭐 하고 있냐? 다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예요. 수면, 근데 안 자고 싶은 게 아니랍니다. 잠이 안 온대요. 스마트폰으로 인한 수면 결핍. 그리고 주의력 장애. 무언가에 집중이 안 돼요. 매일 말씀 듣기, 묵상하기, 응답 찾기 나도 하고 싶은데 이 문화 속에 빠져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의력 장애. 그리고 4번째, 중독.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자아이들은 특히 소셜미디어, SNS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고요. 남자아이들은 게임과 포르노에 취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교회적 차원에서, 가정적 차원에서 무언가 함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꾸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회복.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왔거든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사모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은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기도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증거는 전도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그것을 매일 지키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대학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저도 늘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사모늘이다. 이게 개인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신앙생활의 결론이다라고까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2년 전 수련을 통해서는 하루 한 번 기도에 도전해라 라는 단어로 말씀 받았어요. 그렇죠? 사모늘을 하는 그 시간이 그저 습관에 의해서 내가 적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루 한 번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요. 그렇죠? 별다른 시간 없어도, 별다른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이 나에게 시스템이 되게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데, 대학 청년이 도전해야 될 앞으로 응답받을 중요한 제목들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고백할 것이냐. 우리 대학 청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지역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학 청년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함께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백지교회 응답에 도전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새가족 요원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청년 남자 여자 세워져 있는 요원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보강하고 훈련을 좀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 돌 요원을 준비함과 동시에 하반기에 우리가 절기 캠프도 있지만 대학별, 청년별 맞춤 캠프를 진행하는 거죠. 왜냐?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도전의 과제가 1인의 등록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사역운동, 선교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될 건 캠프라는 거죠. 전도운동. 그래서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 임직 취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 16명이더라고요. 장로 임직자 3명, 안수 집사님 임직자 3명, 권사님 임직자 9명, 권사 취임하시는 분 한 분 해서 총 16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전체 교회 임직 취임자 모임 마치고 제가 특별히 좀 부탁드렸습니다. 대학 청년 임직자 우리 따로 좀 모이자. 그래서 잠깐 이제 포럼하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을 랩넌트 데이 마치고는 대학 청년 임직자들이 임직 취임자 모임 끝나면 잠깐 모인다. 모여서 포럼하고 필요하면 교회에 말씀드려서 대학 청년 임직 취임 대상자들만 따로 집중 훈련하자.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며 도전해 응답받을 제목은 한 나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영산업인 시대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직자 중심으로 감사하게도 램7 지금 구성하는 부분에 우리 하원석 장로님, 김세윤 집사님 사실 다 저희 국장님, 부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 청년 좀 중심으로 이 부분에 팀 구성을 지금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여기에 담당자로, 총무로, 회원으로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목사님 가시는 사역과 중요한 현장이 있다면 또 같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건 또 돕고 하는 실제적인 사역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산업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냥 제목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 이걸 두고 각 기능에 맞는 기능 전문별로 대학 청년 안에서 포럼을 시작하자. 영산업인 한 사람이 실제로 나오려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제목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또 제목 가지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제로 대학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사역에 동행을 하면서 우리 동남아로 또 상해로 단기 선교 같이 가게 됩니다. 목사님 가시는 중요한 동문 현장을 함께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아, 우리가 그래서 영산업인으로 바르게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이유를 찾는 시간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하면서 도전하고 응답받을 제목은 한 시대 살리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 시대에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그냥 금토일 시대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계층에 맞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움직이자 이제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이제 교사를 수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제목을 찾았습니다. 우리 태유치 유소년 중고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대학 청년 교사를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시켜서 보내줘야 되겠다. 언제요? 특별히 지금 고3에서 20살로 올라오는 친구들, 이제 수능 끝나면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1월, 2월 3개월 반 있거든요. 그때 준비를 다 시켜가지고요, 각 계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준비를 시키는 거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멘토 학교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의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잠깐 점심때 식사하면서요, 이제 내일 우리 지은 청년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잠깐 우리 예전 랩런트 불러서 언니랑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렇게 포럼하고 좀 중요한 거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궁금한 거 물어봐라. 왜냐면 앞으로 외교관 되겠다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게 멘토 학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교제를 회복할 때 믿음으로 말하게 되는 올바른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0제자를 이룰 100제자, 1,000망대 세울 100망대, 1,000지교회 세팅할 100지교회, 응답을 향해 도전하는 대학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누리며 올바른 응답 누리는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